우리 요한계시록 7장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네 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천사는 교회의 지도력을 얘기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에는 교회의 리더십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그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는데요. 천사 그럴 때 일반 세속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천사의 개념하고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사의 개념은 다르다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치는 천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고요. 바람을 맞고 푸는 천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침받은 자의 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람이 부는 이유와 또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친 자의 수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하는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침을 받는 자의 수에 대해서 많은 혼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침을 받은 자의 수에 대해서 이 시간에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제가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핵심적인 제가 예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혼돈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 핵심에 기초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즉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시해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침을 받아 인이라고 하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에 인을 친다고 그랬냐면 이마에 친다고 그랬어요. 이마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앞부분입니다. 자, 머리 하는 거 생각해 봅시다. 머리 하게 되면 여기 머리는 생각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신앙은 무조건이 아닙니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친다라고 하는 거는 인친다고 하는 건 생각을 넣어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 머리. 인친다라는 건 주님의 의사성입니다. 의사성. 이거를 넣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의사성 말씀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해주면 이건 뭐냐면 진리이치란 말이에요. 진리이치예요. 이 진리이치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진리이치는 하나님의 의사성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진리이치 이거를 깨달으면 뭐하냐 이치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자 예지 능력이 나옵니다. 그 미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머리의 어디입니까? 앞부분이죠. 미래란 말이에요. 이마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마라고 하는 것은 미래, 예지 능력을 얘기하는 거다. 진리이치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 인침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마에 인침받았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인침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인침받는다는 건 알았고 그 다음에 자 인침을 받았는데 이마에 인침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수가 얼마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 우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 수가 아니다. 이거 이마에 그럼 미래 예지 능력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14만 4천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14만 4천 사람 수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 명수가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14만 4천 이런 데에서 혼동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질이란 말이에요. 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다. 신앙의 이치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다. 이치. 그래서 이거는 신앙의 질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의 수효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러면 사람의 신앙의 질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반 세상에는 영혼 육을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냥 영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영과 육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기독교에서만 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혼 육이 되는데 이 혼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판단하는 기관이에요. 판단하고 감성하고 그 다음에 느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감성하고 선택하고 결단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하느냐? 혼에서 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뭘로 판단하느냐? 판단하게 되면 이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치가 있어야 돼. 이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치에는 진리 이치와, 기독교인만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 이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 이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 이치가 있습니다. 임시 이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0과 6이 있습니다. 0이 자 14만 4천입니다. 10만 하는 것은 일십입니다. 이거는 기준이 1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고 만은 0의 숫자입니다. 천국수입니다. 만은 천국수야. 천국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이치로 천국을 목적한 그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어디냐? 0이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만 하게 되면 진리로 충만한 수를 10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로 충만한 거 10만 이렇게 얘기해요. 부만하면 조금 모자라는 걸 얘기합니다. 10만 만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진리로 충만한 수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만 4라고 하는 것은 세상수입니다. 세상의 수를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세상수고 이거 만 하는 것은 이건 천국. 천국 이치, 진리 이치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는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은 느낄 수 있는 게 기독교인만 느끼는 겁니다. 기독교인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 4만 이렇게 되면 이 혼은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4만이 아니고 만이 없으면 그냥 4만 되면 이건 뭐가 되느냐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4천만 있으면 여기도 만이 아니고 천이 되어버리면 4천입니다. 그럼 이거는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만 그러면 0도 0 이건 당연히 살아있는 0을 얘기하는 것이고 0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천국 이치를 가르쳐주니 그걸 붙잡고 진리 이치로 모든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혼의 결단력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혼은 임시 이치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 이치로 임시 이치를 사용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거를 영적인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14만 이렇게 얘기하는 10만 그래서 4만 그래 14만 이렇게 되면 14만 이러면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영과 혼을 함께 영적인 사람을 표현할 때 14만 그러는 겁니다. 14만 이렇게 얘기하면 영적인 존재입니다. 완전히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럴 때 14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는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사용해서 판단을 내려서 그런 얘기입니다. 몸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살으라고? 사천으로 살으라고. 사라는 건 세상입니다. 세상수입니다. 여기에 바탕, 천은 세상 바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 이치로 살아서 부활의 수가 되라.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4천이 되면 14만 4천이 되면 몸이 부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14만 4천이라 그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14만 4천을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인간은 0과 6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과 10만 플러스 4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만 영의 세계, 4만 요거는 혼의 세계. 이렇게. 그래서 14만이요. 14만 그러면 이거는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영혼의 세계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0을 모르니까 4만이 아닌데 사실은 4천입니다. 4천이란 말이에요. 4만이 아니고 4천이란 말이에요. 4만이 돼야 되는데 4천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영혼이라고 불러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성경을 볼 때도 아주 난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는 0이라고 했다가 어디에서는 영혼이라고 했다가 어디에서는 혼이라고 했다가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영혼은 이건 기독교인만이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인간들의 그 무형정육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하는 것은 이 몸으로 이렇게 산 사람은 이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한다고 그랬어요. 부활하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4만 4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는 영, 혼, 육이 온전해진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활. 그리고 14만 4천이 중요한 거예요. 이 14만 4천의 수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인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그런 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부활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자, 이거는 중요한 것은 이거는 부활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활하게 되면 육체가 직접 부활하는 것도 있고 변화체입니다. 이게 변화되는 게 있어요. 변화체가 있고요. 죽은 육체가 부활하는 거는 이건 이제 변화체가 아니고 그건 정말로 부활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입을 때에는 천국에 가서 살 몸이 따로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 부활체라고 한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을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을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만 4천, 헬라적인, 서구적인 그 사고 틀에서 나오는 14만 4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적, 기독교적 사고 틀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헬라적 사고, 서구적, 대부분 서구적인 거를 얘기합니다. 14만 4천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14만 4천. 읽는 것도 이건 서구 사람들이 어떻게 읽냐면 144,000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도 똑같은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44천입니다. 그래서 144천이에요. 자, 천은 뭐냐면 세상이죠. 세상을 바탕으로 하는 상징수가 천입니다. 이게 144가 된 거예요. 자, 그럼 144는 이거는 1은 기준수입니다. 1 기준수. 기준이 나오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는 세상수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하게 천으로. 이게 144,00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 144는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눈 것도 보면 12로 되어 있어요. 12 구약 바탕입니다. 여기 12는 신약 바탕입니다. 여기 구약 바탕이라는 것은 이거는 장로들입니다. 신약 바탕은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사실은 장로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족장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거 배우게 될 겁니다. 족장들이란 말이에요. 이 족장들, 12족장들, 야곱의 아들들. 야곱하면 이스라엘 아들들. 그 중에서 뽑힌다라는 뜻이 나중에 나옵니다. 오늘 이제 그것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 구약, 12 신약 이렇게 해서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수구나 144,000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뽑히는 수들이요. 선택받는 수. 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하면 뭐냐면 진리, 이치로 분별, 진리, 이치로 분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타산같이 판단, 평가를 내려 판단하는 수. 신약에서도 진리, 이치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타산같이 판단, 평가를 내려서 분별하는 수. 그래서 12 이게 중요한 것이 된다. 분별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 무슨 기준으로?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가 아닙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144,000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헬라적인 사고방식이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이 히브리적 사고와 한국적 사고는 비슷합니다.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는 최고수가 1000밖에 없어요. 헬라는 최고 단위 수가 뭐냐면 1000으로 되어 있어요. 1000으로 되어 있어요. 1000으로 세워갑니다. 그런데 한국적인 근데 히브리는 1000도 있고 또 10억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하고는 사고가 숫자를 세워가는 사고가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만이라고 하는 단위가 한국에도 만이라는 단위가 있고요. 히브리도 만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만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1000도 있고 만도 있어요. 그래서 1000과 만, 그러면 1000 하면 세상, 만 하면 천국, 이렇게 나눠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천천히요 만만이요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은 만이라고 얘기해서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만하면 이거 천국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거를 정리를 하면 영의 세계를 표현할 때 자 이거는 뭐예요? 판단, 기준, 일십 이러는 거예요. 만 이거는 완전입니다. 10이라고 하는 건 10은 완전입니다. 완전수예요. 그 다음에 만 이러면 이거는 뭐예요? 천국 완전수입니다. 이것도 천국수 완전수. 사함은 세상. 자 그러면 일십만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영의 세계. 영의 세계. 그 다음에 사만 할 때 세상수. 그 다음에 만 하게 되면 천국수. 그래서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를 사용하는 거를 얘기할 때 사만 이렇게 표현했다. 이걸 뭐라고 한다? 혼의 세계. 그 다음에 4천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임시이치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임시이치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임시이치로 세상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임시이치를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세상 떠나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인침받은 자의 수 144,000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이 보면 그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서 뽑아냅니다.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서 얼마씩 뽑아낸다고 8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시 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계속 느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얼마냐라고 얘기할 때 14만 4천인데 그 14만 4천은 각 족속에서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에서 12,000씩 뽑아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서 12,000씩 뽑아냈다.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서 12,000, 아까 12 얘기했습니다. 12에 1000이 붙은 거예요. 12,000.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이제 각 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 족속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이해를 하고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12 그 아들들의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12 아들들을 낳은 어머니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임종할 때쯤에서 그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그 예언이 인쳐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예언에 따라서 어떻게 자기가 살아가야 될지를 찾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12,000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12,000.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14만 4천이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는 거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이해를 해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침을 받는 건 그냥 인침 받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각 족속들 가운데서 12,000명씩 뽑아내는 거다. 인쳤다. 뽑아내는 거다.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갖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주냐면 어머니가 줘요. 그 어머니가 줄 때 그 어머니의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날 때쯤 해서 아들들을 모아놓고 예언합니다. 이 임종 예언이요. 이제 야곱의 임종 때 죽을 때쯤 해서 아들들에게 해주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하는 것에는 예언은 왜 해주느냐? 격려도 있고요. 경계도 있어요. 예언하는 목적은 뭐냐면 격려하기 위한 것도 있고 경계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예언은 꼭 이루어진다. 꼭 이루어진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예언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저주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저주를 했어요. 이 목적이 뭐예요? 경계란 말이에요. 경계. 너 그러지 말어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너 비 온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비 온다 그러면 우산 준비하면 돼요. 비 온다는 소리를 듣고도 우산 준비 안 하면 그건 미련한 거지. 예언을 듣고 경계 이거 조심해라 했으면 그럼 뭐 하면 돼요? 경계가 오면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쳐야 돼. 자신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 가지는 기독교 예언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반 종교에서 얘기하는 예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반 종교에서는요 예언하면 절대자 신이란 말이야. 신의 의지란 말이야. 이거를 뭐라고 해요? 천기라고 해요. 꼭 이룰 거야. 그래 이건 천기는 뭐예요? 꼭 성취되는 거예요. 이거 방해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천기 누설이야 그건. 일반 종교의 이건 이게 기독교로 들으면 안 돼. 이게 성취를 꼭 해야 되는데 이거를 천기 누설했어. 누군가 천기 누설했어. 그걸 가르쳐줬어. 그러고 나 뭐 하게 돼요? 준비한단 말이야. 그러면 성취가 돼야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꺾였어. 그러면 천기 누설자는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오늘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면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예언하면 여기 임종 예언 이건 뭐예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여기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 좋은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 이름, 이거는 어디를 보면 되냐면 창세기 29장에서 30장까지. 29장 30장까지. 거기를 보면 어머니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게 나와요. 그것까지 제가 다 말씀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런 건 제가 생략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로 뽑아놨습니다. 근데 그게 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자, 루벤 첫 아들입니다. 야곱에게는요, 야곱에게는 본처가 있습니다. 본처가 둘이에요. 그 다음에 처첩이라 그럽니다. 이 두 명이에요. 이 두 명은 누구냐면 종들이에요. 본처의 종들이에요. 본처의 종들이에요. 이 본처의 종들이 왜 어떻게 해서 처첩이 됐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겠죠. 그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요 정도로 해서 그래 야곱에게는 그 아내가 넷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자, 야곱이 본처가 둘이 있어요. 본처가 둘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어요. 아시죠? 레아하고 라헬은 이 두 사람은 자매지간이에요. 자매지간이에요. 이 언니야 이게. 라헬은 동생이에요. 근데 그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진짜 사랑한 사람은 누구냐면 라헬이야. 그런데 그 라헬의 아버지가 야곱하고 약속을 했어요. 난 그러면 주겠다. 그래놓고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하룻밤을 지내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나하고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라헬도 데려가. 대신에 나를 위해서 봉사를 그것도 해야지. 값을 치러야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값을 다 치르고 라헬과 레아 두 아내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레아가 느끼는 게 있어요. 레아가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자기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 너무 속상한데 그때 레아가 아들을 하나 딱 낳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루벤이라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루벤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뜻은 뭐냐면 야 봐, 내가 이래 보여도 비록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아들을 낳았어. 내가 아들 낳았는데 지가 어떡할 거야.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자랑스럽게 보라. 아들이 태어났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러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르우벤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그 더럽히는 성질 때문에 야곱이 죽을 때쯤에서 르우벤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힘이요 나의 기력의 처음이라 존귀함도 권능도 내 것이로되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르우벤은 그 특권과 지도를 잃고 그의 장자권을 유다에게 뺏겼어요. 장자권이 뺏겼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뺏겼어. 이게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먼저 됐다고 자만할 게 아니고 먼저 된 자가 빨리 깨달아서 먼저 된 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자기의 육적인 성질, 죄성을 빨리빨리 떨쳐버려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레아가 보라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이 아들 이름은 아주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아들이야. 이 벤 나게 되면 히브리에서 벤은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 벤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벤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들 하는 이 아들 이거는 왜 중요하냐?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 상속자는 둘이 있어요. 천국 상속이 있고요. 세상 상속이 있어요.
레아는 과연 천국 상속을 원하고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 세상 상속을 생각하면서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르우벤이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 상속자라고 느끼며 살았을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한계를 넘어가야 돼요. 넘어서야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4만 4천에 들어갔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이 르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자권을 빼앗기는 성질, 그거를 버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죄성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4만, 이 르벤 지파에서 14만 4천을 이 생겼다. 즉 12,000이 됐다 하는 얘기는 진리 이치로 세상을 분별하며 산 사람이 생겨났다는 뜻이에요. 르벤 지파 중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 르벤의 신앙을 초월해서 살아간 사람들이죠.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멈추더라도 이제 6시 되면 딱 끝낼 겁니다. 다 못하더라도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예언은 창세기 49장. 그 다음에 어머니의 그 이름 지어주는 그거는 창세기 30장. 여기를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꿈쩍도 안 해요. 왜? 야곱이 원하는 건 레아가 변하기를 원하는 거지. 레아의 그 성질이 변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변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은 어디서 생기나요? 의사성입니다. 의사성이 통해야 돼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의사성이 통하는 사람이 사랑이 되는 거지. 의사는 하나도 안 통하는데 사랑이 생긴다. 거짓말. 자, 뭐가 사랑이 되는 건지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레아가 이제는 아들을 또 하나 딱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야.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건 뭐예요? 세상 성취란 말이에요. 자, 레아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시므온을 낳았어요. 그리고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에서 기도응답, 이 기도응답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기도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자, 기도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하시는, 응답해 주시는 기도합시다. 시므온 중에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12,000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산 사람들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여기 족속 중에서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 레위 가야 돼요. 레위는 자, 아들을 또 낳았어요. 또 낳았어. 참 아들도 잘 낳아요. 아들을 또 낳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야곱하고 결합되겠지. 하나가 될 거야. 이제는 하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레아의 마음엔 늘 불편한 거예요. 하나가 안 돼. 그러면 자기가 야곱하고 마음을 맞춰나가면 되는 거예요. 야곱과 의사단일이 되면 되는데, 야곱과 의사단일이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은 하나님과 의사단일이야. 야곱은 하나님과 의사단일이에요. 하나님과 의사단일이 되어 있는 야곱이에요. 그럼 그 의사는 누구와 지가? 레아가 하나님과 의사단일이 되면 돼요. 그거는 안 하고 이거는 안 하면서 야곱하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니, 어쩌면 그렇게 현대 기독교인들도 이런 사람 많죠. 자, 요 정도 하고 또 넘어갑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라.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자, 그들이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칼은 이게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들이 칼 가지고 무슨 짓 했는지 알게 됩니다. 자, 칼은 강포하는 기구야. 칼은 뭐예요? 칼 두 가지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칼이 있어요. 자, 사람을 죽이는 칼을 뭐라 그래요? 강포한 칼. 사람을 죽인 칼이에요. 신앙을 죽이는 칼 쓰는 지도자들 많이 있지요. 그런 걸 생각하자. 자,
그렇게 해서 자 유다 찬송하리로다. 자 찬송 무슨 찬송입니까? 기억하시고요. 유다여 내 형제가 내게 절하리려니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에 있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게 절하리로다. 유다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창세기를 보시면서 여기에 있는 이거는 나타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예언이에요. 예언은 뭐예요? 신앙 성질이에요. 현재의 신앙 성질이에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나타나도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봐나가자. 그 다음에 자 아들을 낳는 동안에 라헬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여종을 줍니다. 비상수단을 쓴 거죠.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름을 단이라고 줬는데 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판단하셔서 내가 옳다는 걸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 이것도 지금 라헬이 아직도 멀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 뭐 뱀 같으며 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갓, 아셀, 이사갈. 자, 여기 보시고, 여기는 실바, 레아의 여종이 또 줍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가 또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과 베노니 또는 베냐민이라고 하는데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 이게 더하시는 거구나. 더하기를 아는 거. 신앙의 더하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헬이 이 아들을 낳다가 죽어요. 그래서 라헬이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베논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논이. 그럴 때 이 아들을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야곱이 아들 이름을 지어줍니다. 베냐민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리고 예언은 이와 같은 예언을 받습니다. 이런 예언. 자, 이런 예언을 받은 자들이 얼마가 된다? 12,000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12,000. 이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144,000. 12,000 진리 이치로 세상을 분별하며 산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 12,000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144,000은 이해하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8절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이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깊은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가 144,000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각 족속에 12,000명으로 선택되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건 제가 혹시라도 이제 올려드리는 버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계시록 강해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 마지막 이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제가 계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